반갑습니다. 제작 양육 오늘은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 각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 양육 6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자 양육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 크게 잘 보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의 운전대입니다. 이걸 조타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배를 운행하게 될 때에 키를 움직이게 하는 그 운전대 같은 것을 조타대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원이 4개입니다. 먼저는 제일 작은 원을 보게 되면은 이 안에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큰 원, 요 원.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원이 있어요. 요보다 조금 더 큰 원. 자, 이 조금 더 큰 원에는 바깥에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큰 원, 그 다음 큰 원은 자, 여기 요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원, 좀 더 커진 이 원에는 8가지의 살이 있어요. 하나,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살로 이루어진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성경, 기도, 교제, 전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시험, 순종,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이 3개가 하나, 둘, 3개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잘 잡게 되면 마지막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온전하게 인도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원이 하나가 작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알아감으로 그 다음 원이 완성해지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원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8가지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분을 조명하고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원이 완성됨으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이번 이제 과로부터 시작하여서 꾸준히 한 10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 지면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어디에 바깥이 아닌 중심에,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인도받는 삶, 그것이 바로 비결이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당신 삶의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앞에 내가 정말 낮아지면서 그분의 지배권 아래 간섭하심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입니다. 위 그림은 바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삶을 설명한 그림으로 제가 좀 전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 했던 건데요.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제일 작은 원이에요. 그 다음에 큰 원이 요 두 가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이제 옆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찾아보시면 이 부분, 이 중심되는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구원의 확신은 또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은 역대상 29장 11절과 시편 36편 5절과 6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원은 바로 이 사역. 그래서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의 이 삶까지 총 8가지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조타대를 잘 만들어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그가 자의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공생의 기간에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공생애가 성도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균형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과부터는 실제 이제 아까 여기 중인데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과외 되면 이렇게 이제 준비 과제 같은 거 있습니다. 목표는 나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정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마침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기 5가지 하겠습니다. 매 주일 예배 설교를 기록하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읽으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미리 공부하셨습니다. 교재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만약 없다 한다면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3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암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찾아서 몇 번이라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큐티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는 과제가 매 과마다 끝날 때마다 나와요.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참 그때 말씀 못 드려서 여러분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준비하는 과제를 공부하고 나서도 또 보시면 더 말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깨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분명히 예라고 대답했다면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아마 저와 같은 고백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2번부터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쓰시죠. 대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네, 저는 예.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예. 자, 또 질문이 또 있어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까? 네, 저는 예. 다음 성경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2번부터 10번까지의 질문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운데 예만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답도 없잖아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음에 대한 대답을 예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담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 모두 다가는 모르겠다는 대답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라고만 대답할 수 있는 담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면을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10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구원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주시는 사랑,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어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인격이 있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지만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과 충돌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충돌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에 제가 무릎을 꿇고 오직 그분이 말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의 지성이 나타나도록, 그분의 감정이 나타나도록, 그분의 의지가 드러나도록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관계에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 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할 때 한 남자가 자신의 약혼자가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마음에 그 여자를 사랑할지라도 그것으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에는 지성과 감정 이상으로 뭐가 필요하냐?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의지의 행위로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기 전까지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누군지 알아.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이 있어.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의지, 쌍방이 그런 의지, 서로에 대하여 알고 사랑한다 그래도 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례자가 반드시 질문할 때 예라고 분명한 한마디 대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체험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하더라도 의지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는 정말 인격적이기 때문에 다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적인 이해를 먼저 이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요. 덮어놓고 믿어. 이런 말이 있어요. 뭘 이렇게 힘들게 그냥 덮어놓고 믿어. 뭘 덮어요?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맹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맹신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는 정석과 같은 방향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피고 말씀이 그런가요?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나타낸 예수의 생애나 교훈, 죽음, 부활, 그분이 끼친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는 데는 일생을 바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바다 앞바다에서 왜군을 무찌른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더 증거가 확실하게 많다는 것이에요. 에드윈 쉘 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은 지상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신약시대 교회의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신약시대에 부활이 오늘날에도 혁명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계속해서 좀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잘 보이시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 거. 우리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자, 누가 소개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가 지금 말씀하신 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아보시고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지금 뭐라 말씀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요?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소개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와 같다. 또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다른 이제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하더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예, 찾으셨어요? 자, 요즘 성경을 좀 찾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근거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찾아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고 또 설득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제가 찾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구를? 예수님을. 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상과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가 어떤 일을 하셨을까?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어떤 일을 하였느냐? 선한 일을 먼저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고치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는 이 땅에 와서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이 지상생애라는 것은 공생애를 얘기합니다. 공생애, 공적 생활, 공적 삶,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33세에 돌아가셨지만은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보냈지만 마지막 3년 동안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셨던 그 음성 이후로부터는 공생의 3년을 사셨는데 3년 동안 선한 일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일을 그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세 되던 때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죽으신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10장 4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대속물. 대신 속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공생의 3년 동안 선한 이고 착한 일 하셨고 의로운 일 하셨고 마침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신 이런 일을 하시다 마침내 이제 그가 때가 돼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은 바로 대속물, 우리 인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뭘 볼 수 있었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인류에게 아들을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는 까닭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들을 통하여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3일 후에 살아남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바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예, 성경 찾으셔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그는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복종케 하시고 또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 이렇게 하신대. 뭐 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때는 지금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까지는 그에게는 영광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리고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조롱과 채찍과 또 침뱉음과 따귀를 맞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그는 영광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당신은 예수를 지금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면서 누굴 줬다고 해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얘기했죠.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선하시고 마귀들 모든 자를 주고 마침내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을 지금 우리가 보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셨다 가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을 어떻게 믿으면 멸망 받지 않고 뭘 받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지금 성경 말씀 보고 있지만은 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믿음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믿기 때문에 11조하고 믿기 때문에 전도하고 믿기 때문에 성경 읽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게 하고 이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도 얻게 하고 이 믿음을 말미암아 마지막 영생이 얻게 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주여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정말 연약한 믿음이 오니 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아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정말 생명이요 나의 영생이요 나의 영광이요 내가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영접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또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감정적인 체험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혼동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은 누구나 다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정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각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그리고 7장 54절입니다. 두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반응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해보니까 마음에 찔려 말하기를 어찌할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또 스데반의 설교 들어볼까요? 7장 54절 사도행전 좀만 더 들어갑니다. 7장 54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도 보면은 마음에 찔려 같은 뜻으로 나왔죠, 맥락에.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이를 갈거늘. 자,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서 뭘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냐? 한쪽 방향은 마음에 찔리는데 그 찔림이 어찌할꼬. 이것은 뭘 말할까요?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바로 구원을 위한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구원받겠는가 하는 자세를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는 거예요.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들을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번엔 이를 갈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습은 어때요? 반응은 똑같아요. 마음에 찔리는 거.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는 애통하는 마음인가면 하나는 마음에 찔리는데 기분 나빠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를 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은 마음에 찔리는 것으로 똑같이 나타났지만 그 모습이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찾은 것은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 감정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지만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표현은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한 거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그것이 반응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할까요? 감정적인 반응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6절로 10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가다가 호련히 하늘부터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 땅에 엎드려요. 두려워하며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빛은 보면서도 그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며 거기서 음성이 들어 바울이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는 큰 빛과 음성을 그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바울만. 그래서 확실하게 바울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체험입니다. 자,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과 디모데의 신앙 고백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가져왔느냐?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있던 믿음이 이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을 지금 디모데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모태신앙같이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그런 가문에서 그런 배경에서 아주 편안하게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이것이 거부감이 없죠.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고 또 중고등부 나오고 청년부 나오고 어른이 되는 모든 과정이 다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적인 것을 그대로 잘 만들어서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큰 체험 같은 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없이 이제 갑자기 믿게 되는 부분, 이제 갑자기 믿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큰 체험 같은 특별한 체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과정, 예수 믿는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이 예수를 만날 때 그 모든 감정적인 반응들이 정말 제각기라는 거예요. 다 틀려요. 정말 달라요. 이런 것들이 감정적인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나 가정병에 따라 신앙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편에 속했다 합니까? 저 같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의 특별한 체험적,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체험을 제가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동기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마치 디모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해온 분들도 있어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다 각각 제각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르다는 겁니다. 감정이. 자, 또 계속해서 볼게요. 감정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감정은 우리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이 있죠. 인격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 아주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로 감정적으로 각기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조용히 나는 예수 믿고 정말 모텔로부터 편안하게 가면 이렇게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통성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각기 감정적으로 반응은 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매우 고조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차분하게 조용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르다.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정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감정에 의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체험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감정의 체험만 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하여 확신을 잃기 쉽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 뭔 말일까요? 어느 날은 굉장히 뜨거워요. 완전히 정말로 온몸을 다 불사를지라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시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서 고백하며 막 열심내는 분들 참 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어느 날 가면 냉랭하게 식어버렸어요. 식어서 아예 정말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있는 걸 보았어요. 이거 왜 그럴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감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감정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밑바탕, 기본, 베이스 까는 것은 감정으로 까는 게 아니고 우리 말씀으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더 말씀을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봤고요. 다음 장면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감정은 말씀과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기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감정으로 뭔가 확 굳건하고 막 그런 어떤 밀려오는 어떤 게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하여 내가 믿고 난 하나님 자녀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삽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 그리고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감정, 우리의 체험의 결과 사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차예요. 기차가 있는데 맨 앞에 기관실입니다. 이게 있어요. 동력이에요. 동력실. 이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 우리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신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몸으로 체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거에 근거하여 내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험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아무리 뜨거워도 앞에 기관실, 동력실 없으면 기차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체험 반드시 해야 돼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다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여 체험한 것이지 말씀이 없이 우리가 체험하면은 그거는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자, 의지적인 결단, 세 번째, 우리 처음엔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데는 지성과 감정 외에 뭐가 필요하다? 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은 젊은 관원에게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 누가복음 18장 22절. 찾으셔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자,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인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왔는데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이게 요구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나? 나를 따르라. 따르긴 따르되 네가 벌써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온전히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요구를 누가 하셨냐?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결단을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신앙적인 의지적인 결단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거짓 소경 어떻게 자신의 신앙 의지를 표현했는가? 누가복음 18장 39절과 4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8장 39절과 41절. 찾으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경이 예수가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때 함께 왔던 다른 이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가 한 행동이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 뭐였어요? 의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지 못하게 해서 소리 지르지 마라, 시끄럽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의지를 발동한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에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나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리라 하고 그 크게 소리 지르리라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의지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반드시 의지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침내 이렇게 하고 나서 의지로 말하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을 말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소리지는 까닭은 나는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이렇게 의지를 요구하셨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당신은 주님을 믿을 때 의지적인 결단을 분명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부흥회 끝나고 가정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한테 말하기를 우리 남편 안수 좀 해달라고 합니다. 왜요? 담배 좀 끊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배 좀 끊게 안수 좀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의 남편이 담배를 끊으려는 의지를 보여야지만 이 의지를 보시고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당사자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주의 종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서 기도한다고 안수한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거나 응답을 받은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이 의지적인 부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건 맞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정말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의지를 사용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고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의지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정말 깨어나려고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도 얘기해 주셨어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달란트가 있는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있는 자가 1달란트를 뺏어버렸어요.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주인이 가져가지 않냐고 10달란트 있는 자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면서 주님 나는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할 때 주님이 더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도 한 번 더 드리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기도도 한 번 더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길이 더 열릴 겁니다. 말씀을 보려고 누가 수고해보세요. 그러면 더 말씀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의지를 사용해서 막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입니다. 전 인격적인 신앙의 세 요소에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이제 계시다는 세 가지 확증을 보여주시는데 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앞서갈 수 없어요. 말씀을 초월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제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들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노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들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16절. 예. 자,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각자 있어야 됩니다. 내적 증거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인치신다고 하는 인치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인치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불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불도장. 그러니까 여러분 화인이라고 있죠. 화인 맞음. 화인. 이게 불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에 뜨거운 쇠로 달린 걸로 지지게 되면 흉터가 생겨요. 근데 이 흉터는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갖다가 씻으려고 하고 지우려고 해도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다른 말로 평생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불도장 같은 인치심, 뭐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인을 친다는 거예요. 불도장같이 찍은다는 거예요. 화인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 시가.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없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받게 됩니다. 정말로 자신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성령 받으면은.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변화된 삶입니다.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안에 온전하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은 구별이 되죠. 거룩 구별. 이거 다른 말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구별이 돼요. 이쪽과 저쪽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완전히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것하고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을 봄으로 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확증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떠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10가지 질문했을 때 모르겠다라고 했던 분이 혹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확실하게 증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증거를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자 영육 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구원의 확증을 또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됨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성령으로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받고 나의 삶으로 증거를 나타내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